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이제 룻기 2장의 말씀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을 상당히 은혜스럽게 듣죠. 그러나 그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제 3주째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는 거죠. 룻의 눈에 보인 하나님은 시아버지 죽게 하시고 남편 죽게 하고 시동생 죽게 하고 재산 다 없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숨겨둔 땅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뭡니까? 다른 사람이 추수하고 남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 일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들이 나오미가 왔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이랬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은혜 아니면이라는 가사가 쭉 나오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룻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나오는 은혜라는 말과 정말 빈손 들고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되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전혀 다른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2절에 이 여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나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며느리 룻을 내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자기 하나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이삭을 주우러 내보내야만 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버리면요, 삶을 살아갈 의미도 삶을 살아갈 힘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어서,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여인이 말을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요. 13절에도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룻이라는 여인의 입에서는요 계속해서 은혜, 은혜, 은혜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은혜가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이 여인의 손에 주어지는 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될 때는 감사합니다예요. 내 뜻대로 될 때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딘지 모르는 밭이었어요. 뭐 그 밭이 대단한 밭입니까? 뭐 금덩이가 숨겨져 있는 밭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간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간 그곳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어디 특별한 데 가야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갔는데요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나로 베는 자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나중에 주어야 돼요. 추수가 끝나면 그 밭에 들어가서 그때 주울 수 있는데 룻이라는 여인은요 쫓아가면서 좀 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곡식 빼는 사람들이 그래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룻이라는 여인에게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죠.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을요 룻이라는 여인이 믿게 됐고 바라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어머니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인이었다면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는 거죠. 나를 징벌하신 것 같을지라도, 남편도 데려가시고 두 아들도 데려가시고 내 재산을 다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 나오미는 돌아오게 되었고, 그 나오미를 따라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오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나오미를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뭐가 잘된 게 있습니까?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에게는요 아름다운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흔히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오미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 같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서는요 하나님만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고, 이제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선 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들어라 그래요.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룻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감사할 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풍성하게 주어라. 내 종들과 같이 여기 네가 있어라 하면서 내 딸아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또 그 말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립니다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의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좀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죽겠어라는 말이 있어요. 뭐 힘들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좋아 죽겠어, 기뻐 죽겠어. 우리가 그런 죽겠다라는 말보다는 좀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이 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요, 기도실에서 여성교회 원례를 하시더라고요. 원례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웃음소리가 제 사무실까지 막 들려오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끝나시고 가시는 길에 제가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세요. 아무도 안 가시고 공부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커피를 또 다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다시 웃음소리가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신 분들인 건 아는데 회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웃음이 넘치는 회의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회의만 하면 싸운대요. 그런 교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회의만 하면 싸운대요. 그래서 회의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회의만 한다 그러면 다 집에 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회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웃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정말 감사했어요.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만난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쳐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실 때 정말 지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잡아주는 따뜻한 손 한 번이,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와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위로받아야 되죠. 말로써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카페 같은 데 얘기하는데 먼저 가지를 못한대요. 화장실도 못 간대요. 자기 욕할까 봐. 네,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할까 봐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하죠.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라고까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때 룻이 땅에 엎드려서 아까 드린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래요. 나는 당신이 주는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잘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누가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들어오든지 사랑받아야 되고 누가 들어오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누가 오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앞으로 더 그런 역할들,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알려졌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누가 전했을까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소문이 그렇게 났겠죠. 그렇죠? 소문이 났다라는 건 누군가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겠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 소문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나오미에게서 이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 봅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시댁과의 고리가 지금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어떻게 행했습니까?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부모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어떤 일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또한 보아스가 들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요, 누군가는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게 돼 있어요.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누군가는 듣고 있고 그 말을 누군가는 전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성인 군자는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 천사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천사를 보고 가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네. 뭘 어떻게 보이세요? 천사로 보이셔야 돼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이요, 천사로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천사 만나고 왔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눈물 없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을 하는 나오미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며느리에 대한 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고 그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보아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300명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 몇 명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주일 낮 예배 인원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유치부에서부터 쭉 다 더해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300명 놓고 기도하는데 절반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절반은 됐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이는 우리 모두 각자가 정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소개가 될 때, 야,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다녀야 돼 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200명이 됐다 300명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고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해요. 보아스가요,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요, 이 베들레헴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러 온 것이구나 라고 말해요.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자기 날개 아래 다 품지 않습니까? 새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새끼를 품은 새는요,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지라도 새끼를 내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에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뭐 위로받고 다른 데 가서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라고 말해요.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부자가 되러 온 거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을 쫓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상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13절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룻이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바뀌면 되는데, 여러분, 그 누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게 할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